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 저번 주에 이제 마태복음을 마쳤고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자,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은 아니고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을 저번 주에 한 번에 다 읽으신 분, 설마 한 분이신가요? 네, 그래요. 뭐 한 분이라도 있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는 한 분도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한 분이라도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야고보서 하기 전에 이번 주라도 한번 마태복음 정리하시면서 쭉 한 번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장 12절 한 절만 합니다. 수련회 때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봤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다 끝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5장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이 야고보서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2절 설교하는데 1절에서 11절을 건너뛰고 왜 12절을 하느냐? 왜 12절 한 절만 이렇게 할까요? 1절에서 11절은 어디 가고, 우리가 수련회 첫날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1절에서 11절을 그래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뻔한 질문이긴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거 맞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 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가 찾아온다고 했죠?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올 때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 직장에도 못 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냐 이거예요. 아마 그 누구도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련 자체는 우리가 기쁨으로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는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뒤에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텐데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합니다. 자, 이건 지혜가 부족한 사람만 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기도해야 돼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사는지 뚜렷하게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사는데 내가 왜 살고 있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자기 부족을 통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의 부족인지, 무엇이 나의 헐벗은 모습인지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경회 가운데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사경이긴 하지만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통감을 느끼며 나의 부족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한 구절 같이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았습니까? 갑자기 월드컵? 네, 한 달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 12절 보니까 월드컵 경기에서 열광적으로 함성을 지르며 응원하는 이 군중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함성일까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잘 견디는 자들이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격려의 함성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끝까지 잘 달려라.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 달린 자들에게는 뭐가 기다립니까? 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권면하면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결승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12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다시금 시험이란 주제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뭐라고 합니까? 복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기독교는 시험이 없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통해서 성숙되어가는 이 신앙 인격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당하는 온갖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한 다음에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시험을 잘 견뎌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시험을 잘 견뎌내는 사람,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오늘 여기서는 시험을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에서부터 생긴 시험. 뭡니까? 안에서부터 생긴 시험 뭘까요?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유혹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밖으로부터 닥친 시험, 트라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련이라고 하죠. 혹은 핍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시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먼저 내적인 유혹은 성경에서 물리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유혹,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인 시험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리친다고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잘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을 잘 견디라고 나오죠. 시험을 잘 물리치라고 합니까? 시험을 잘 견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의 유혹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닥친 시련을 우선적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시련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련이 내 삶을 덮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시련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 견디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결승전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부자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부한자도 시험에 빠집니다. 부자는 당하는 대표적인 시험, 재리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나를 짓누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유혹, 이것은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이 유혹이 일어난다고 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부한자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것에 더욱더 집착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영화도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지나갑니다. 인생이 길 것 같죠. 근데 우리 삶은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별 진전이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달리려고 할수록 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좀 살아봐야지 하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괴로워합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험들 여러분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민과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정말로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언젠가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소원했던 것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기고 살던 사람은 자기가 가졌던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 17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파도와 시련의 바람이 몰아치어 오더라도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우리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노력도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젊은 자도 지친다고 하죠. 강건한 자도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과 항상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 4장에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책을 해요. 자기가 정을 주고 자기가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던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마치 본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견눈질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 가지 시련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항상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부하고 싶은 유혹을 끊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 염려가 찾아오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계획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염려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해 염려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지출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먼저 사용하십니까?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으십니까? 혹시 가계부를 적어 보십니까? 우리의 지출이 정말 꼭 지출되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쓰고 싶은 목록들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세상에 대해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값비싼 음식을 먹도록 약속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오늘도 고백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욕망 리스트에 응답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혹과 시련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는지 읽어보세요. 그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해 두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주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1장 2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기만 한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지금도 힘든 삶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 인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그 자체만 바라본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뜻, 이 주님의 뜻을 고려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하려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기도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럴듯하게 좀 들립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설교 들었을 때 들었던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시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감할 수 있는 지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 뒷부분을 가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 신분을 자랑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건 잘못된 말일까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를 봤는데 야고보서에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데, 시련을 닥친다는데 행복해진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다 부자가 되어서, 다 출세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신분 때문에 오는 행복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은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것이 순조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잘 풀리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수를 믿으면 온갖 비바람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초대교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빼앗기는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기독교, 베드로가 말하는 기독교, 요한과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시련을 잘 견디는 사람들에게 잘하였도다, 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숙한 인격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련이라는 이 과정 꼭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꼭 겪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없는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영광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승리자 이상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면류관 바라보시면서,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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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을 통감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부족함을 통감할 수 있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이 신분을 얻게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지혜를 내가 더욱더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놓지 않고 견디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견디라고 했던 그 견디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견디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유혹이 있습니까? 물리치기 원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 내가 이 유혹을 주님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내가 주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내가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갖 예수 그 비바람 속에 처하게 될 때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험에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 어려움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허락하신 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더욱더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단단해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주님의 뜻을 고려하며 주님의 내 뜻을 알 수 있도록 늘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주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만 우리가 행복을 찾는 이 누리게 하는 이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님께서 주신 이 행복 때문에 하나님 신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행복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앞으로 있을 사경에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로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고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단단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가는 이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 시련 물리치며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사용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 마무리를 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며 2023년도를 잘 준비하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는 그 믿음 안에 해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시련을 잘 견디라고 하십니다. 시험을 잘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탄의 유혹을 잘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사경에 앞으로 있을 이 3일간의 이 사경에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